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2일 목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구약성서 138면 출애굽기 36장 1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 때 그 연결한 한 폭의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을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로 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이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잇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 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골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이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짜고 그 널판에 띠를 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시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시장을 만들고 시장 문에 기둥 5가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언약을 갱신하고 부살렛,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무엇보다 명령대로 할 것, 명령대로 할 것.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 해막,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과 재료를 드렸는데 넉넉히 모였다. 사용하고도 남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강요에 의한 헌납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즐겁게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풍성하게 바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열망하는 자신들의 그 뜨거운 마음들을 아주 가시적으로 드러낸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들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자원하고 즐겁게 헌신했다. 하나님 만남을 열망한 거지요. 그 만남의 열망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물 드림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공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집에 있는 것 가져오는 그 이상의 수고가 뒤따랐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제는 재료가 넘치고 남기에 예물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더 이상 성막 재료를 위해서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건축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지요. 설계도를. 오늘 36장 말씀은 26장의 설계도가 이미 나와져 있고 26장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지었다. 32장에서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3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모세가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8절에서 19절 성막의 시작.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겼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것, 명령 따라 그대로 순종한 것을 마음이 지혜로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유행이 지난 방법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로 창의적이고 최고로 세련되었고 최고로 발전적인 방법이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성막의 시작, 우리가 26장에 살펴보았듯이 첫째 희장, 둘째 희장, 셋째 희장, 넷째 희장, 성막들이 있고 이 뜰을 울타리로,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네 겹의 희장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첫째 희장, 길이가 28규빗, 넓이가 4규빗으로 동일한 크기의 천 10장을 만들어 각각 5장씩 연결하여 둘로 만들었습니다. 이 둘은 다시 고리를 만들어 붙여 서로 연결한 후에 성막 기둥 위에 덮였습니다.
성막 안쪽부터 둘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었고, 셋째 휘장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넷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휘장도 셋째 휘장도 넷째 휘장도 첫째 휘장, 둘째 휘장, 셋째 휘장, 넷째 휘장,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지요.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내 곁에 덮개 휘장으로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있는 모습. 성막은 설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막 전체를 넘어서서 하늘과 땅의 심장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과 땅의 심장부와 같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들은 금, 은, 동,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것은 아주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때에 상대적으로 덜 귀한 것은 외부 건축물을 만들기에 사용되어졌고, 상대적으로 더 귀한 것은 내부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안쪽을 덮었던 첫째 휘장, 아주 호화로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각 골을 금갈고리로 연결했다. 근데 둘째 휘장을 보게 되어지면 염소털로 만들었고, 똑같이 각 골을 연결한 고리를 만드는데, 첫째는 금갈고리였는데 둘째 양장에서는 노스로 만들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물품들도 마찬가지지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외부를 장식하고 내부로 들어가면서 더 귀중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가 우주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막의 중심, 성막을 접근함에 있어서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의 뜰 안으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나 다른 성구들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만 허용되어졌지요. 레위인들은 허용되어졌지만 그들도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소 내부에 있는
성구들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에 있는 성구들을 보는 것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 뿐이었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성막의 중심성, 사람들도 차별적으로 허용되어지는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 중심성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성구들에게도 차등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먼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성구들을 포장하고, 레위인들은 포장된 성구를 운반만 하지 포장을 돕기 위해서 성소의 물건을 만질 수 없었다. 성구를 포장할 때도 이 성구의 중요도와 등급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덮개를 사용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구분을 했을까? 왜 이런 차별적 허용이 있었을까?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 천지의 중심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거지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 가장 거룩한 것, 천지의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보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보고 배우고 믿게 했던 거지요. 20절에서 마지막 38절에 보면 성막의 널판과 내부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널판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널판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높이는 육교에,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의 높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누구도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이 성막 울타리, 성막의 널판들을 자세하게 성막 짓는 모형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설계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게끔 부품들이 다 있는지, 그 부품들을 설계도에 의해 제작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설계도 설명이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져 있는지 따라서 쉽게 만들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한 것 같은데 만들기 어려운. 근데 오늘 익숙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도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만드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이 성막을 휘장으로 널판으로 제작한 이유는 이 성막이 붙박이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는 성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게 하신 곳에 머물러야지 됐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사해야지만 됐습니다.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1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지 되었던 거지요. 설령 어제 장막을 쳤다 할지라도 오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하면 이동해야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성막 덮개 접고 펴는 것으로 제작했고, 성막의 각 공간 접고 세우는 것이 가능한 널판으로 제작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의 입구가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이 성소의 뒤편 서쪽에 위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막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지성소, 성소로 구분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성막, 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도 일반적인 건물의 규모에 비하면 유난히 입구가 좀 큰 5개의 기둥을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게 되어지는데, 성막 뜰 울타리를 이야기하면 315평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인원수가 장정만 60만 명, 전체 수를 이야기하면 200만 명, 그들이 이 315평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45m) 22.5m 315평, 그곳에서 하나님이 머무셨고 그 머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오직 하나의 문 넓게 만들어서 나올 수 있도록, 성막이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막 좀 더 세부적으로 큰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조각 부품까지 들여다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들에게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저들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 지혜로운 자,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제작 방법을 알려줬고, 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헌신 수고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데, 오늘 성막을 지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 말씀을 기초로 기도로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사렛,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귀한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막 건축과 같은 소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삶을 잘 살아내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셨을 때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실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크고 놀라운 것이었음을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잘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열망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 성막의 구조, 성막의 모습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은혜가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대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날이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 10시 30분에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